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또 평안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미국은 참 정말 강대국이고 모든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는 심하지 않겠지.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또 일본과 중국에 계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염려하면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이 미국이 참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한지 저희가 이렇게 예배 방송을 먼저 이제 당일에 하지 못하고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예배 방송 이렇게 하지만은 저희가 사는 이곳에 봉쇄령이 내렸어요. 봉쇄령이 내려서 이제 집에 뭐 아주 중요한 일 아니면은 나가지 말라는. 그래서 이렇게 20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계속 속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그 시신을 담을 냉동 트럭들과 또 시신을 담을 가방들 10만 개 이상 막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제가 뉴스에 보면서 참 미국도 예외가 없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처에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미국에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이게 퍼지고 정말 안 퍼진 주가 없을 만큼 이렇게 각 주에 퍼지고 이런 두려운 상황을 제가 맞으면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가 있죠. 육신의 이스라엘의 시대는 지나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시대로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의 예언의 중심점에 서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언의 마지막 성취의 이 중심적인 이 무대가 되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각국의 정세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세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마지막 준비를 위해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까 하는 그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징조들을 관찰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알아차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얘기할 때 열처녀의 그 비유를 많이 얘기하죠. 보면은 이제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는데 그 문맥상으로 보면 거기에 그들 열처녀들이 모두 졸며 잘세 그러죠. 그 문맥상으로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깜빡깜빡 졸았고 미련한 처녀들은 아주 퍼져서 쿨쿨 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깜빡 졸다가도 어떻게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혹시 오시지는 않는가 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을 살피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깜빡 졸 때가 있을지라도 얼른 또 우리는 일어나서 때의 징조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오실까 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처녀의 그 비유의 말씀들을 영감의 말씀에서 쭉 연구해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위기 때에 우리의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 가서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나눠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은혜의 경험과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날에 서기 위해서 준비한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자기만의 아주 사적인 경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환란이 오고 갑자기 어려운 때가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주입시켜주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해도 자기 마음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을 키우지 않았으면 위기의 때에 갑자기 그 믿음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순간을 당할 때 갑자기 회개할 수 없다고 그러죠. 갑자기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마음 등잔에 충만히 채우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개인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아주 굳센 신앙과 믿음을 준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주위에 있는 그 지인들과 얘기할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마치 예루살렘, 옛날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그 예언해 주실 때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포위했던 바로 그때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군인이 포위한 때가 AD 6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었는지 갑자기 로마 그 국가에 무슨 위급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잠시 포위를 풀고 갑자기 물러가서 일시 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빨리 도망갔죠. 예, 여기에 그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7km 떨어진 펠라라는 그 도성이 있었대요. 그 인근으로 다 피해서 그들이 멸망을 면했다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시 그들이 포위를 풀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대 그 타이터스 장군이 다시 AD 70년에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잠깐 동안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가 잠깐 물러났던 것처럼, 그때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준비하면서 깨어나면서 피신했던 것처럼,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올 그 환란의 때가 어떻다는 것을 그림자처럼 맛보기로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빨리 깨어나서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정말 깊은 회개와 통회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죄악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살펴야 되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가 당하는 이때가 예루살렘 멸망 때에 그 로마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었을 때에 그때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말들을 제가 저의 지인들과 나누면서 우리 정말 같이 준비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난 설교에서도 여러분들 잠깐 언급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3월 20일 영국의 Financial Times에 아주 very sensational한, 아주 그렇게 주의를 끄는 그런 글이 하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것은 The World After Coronavirus, 그러니까 뭐예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 글은 누가 썼냐면 유발 하랄이라는 유대인의 역사학자가 썼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석학이에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 교수인데,
이 사람이 사피엔스하고 호모데우스라는 그런 유명한 그 책들을 썼는데 굉장히 몇백만 부가 전 세계적으로 팔렸는데 특별히 그 책은 오바마 대통령 또 빌 게이츠 그다음에 마크 저커버그라 그래요. 저커버그라 그러죠. 마크 저커버그. 그 페이스북 창시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과 대통령들이 그 책을 보고 아주 극찬하고 많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 유벌 노아 하라리예요. 이름이. 이 유대인 이 역사학자가 아주 유명하고 세계의 석학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범상치 않은 글을 기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이 참 미래를 잘 예측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의미심장한 그 기고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코로나의 폭풍우가 왔다. 그러나 이 폭풍우는 곧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바로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비상 조치를 내린 것이 바로 장기적인 비상 조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비상 사태라는 것은 원래 그렇다. 그래서 평소에는 수년이 걸릴 그런 결정과 그런 방침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두 가지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그런 시민 자율적인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선택은 우리가 nationalist isolation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고립, 그러니까 국수주의로 그 국가별로 고립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 그러니까 세계화를 우리가 이루어서 연대를 이루며 나갈 것인가 이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중국과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감시 체제와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재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감시 체제 곧 빅브라더스 같은 이 사회가 일어날 것이지만은 이런 감시 체제는 참 좋은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참 좋은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이런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시 체제를 당하면은 이 사적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반발하겠지만은 이런 전염병과 무서운 위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감시 체제를 오히려 반가워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시 체제를 또 이 개인의 정보 자유와 이렇게 사적인 이런 자유보다는 건강을 택하기 때문에 이런 감시체제와 전체주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지 국민적인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결론에 다다라서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We need a global plan of action. We need it fast.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은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고립돼서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 글로벌 연대. 세계화로 우리의 모든 전략 자산과 이 전략 물자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건강 정보, 이 코로나나 무서운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다. 우리는 어떤 약을 썼다. 이런 모든 건강 정보를 다 공유해야 된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연합과 세계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오는 더 큰 위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세계적으로 연합해야지. 그리고 단일 정부처럼 이렇게 모여야 이 모든 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G7 국가들에게 경고하기를 더 적극적으로 세계화 연합에 들어가고 글로벌 연대에
참여하라라는 이런 경고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글을 보고 많은 유명 인사들과 정치가들이 아주 환호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전염병과 이런 위기 상황에는 정말 이 세계화, 세계적으로 연합하고 세계적으로 연대를 하는 이 글로벌 이 연합이 세계 연합주의가 정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의 예언에 그 예언되어 있듯이 정말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은 바로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뉴스를 봤더니 바로 내일 프라이데이부터 조지아에 봉쇄령이 내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랴부랴 생필품과 먹을 양식들을 사러 나가고 의약품들을 준비해 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은 참 심각한 일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응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서론을 말씀드렸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서론은 제가 지금 본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메시지, 이 기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을 향해서 보내시는 아주 급한 메시지가 세 개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쭉 보면은 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왜 이 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까요? 이 긴급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경고의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첫 번째 응급 메시지를 설교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첫 번째 응급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급 메시지는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천사의 기별, 두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모든 족속과 방언에게 백성에게 전할 큰 소식을 전하는 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읽고 여러분들과 거기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다 같이 펴시고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로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둘째 천사가 뭐라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러분들 갑자기 그 어떤 건물이 붕괴되려고 할 때, 갑자기 붕괴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빨리 그 건물에서, 그 집에서 빨리 나와야 되죠. 어떤 중요한 물건, 재물, 금은 보석, 그런 거 이렇게 차릴 그런 시간이 없이 응급으로 가족들의 손을 들고 빨리 나와야지 그 건물이 무너질 때 거기 압사해서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전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바벨론에서 나와라. 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적인 의미와 큰 경고의 메시지와 우리를 깨워주는 기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데 이 바벨론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바벨은 혼잡하다. 여러 가지가 섞였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그런 오류와 또 여러 가지 거짓 복음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섞여 있는 배교와 종교적인 혼합체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바벨론의 오류와 그 여러 가지 취하게 하는 포도주, 거짓 기별과 거짓 복음들이 완전히 섞여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 무엇으로 표상되어 있을까요? 예, 아주 흥미롭게도 여자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서 잠깐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로 5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여자로 표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름답고 순결한 여자로 표상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고 취하게 하는 포도주 잔을 들고 아주 타락한 여자, 음녀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이 음녀가 어떤 짐승을 타고 있습니까? 어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의 몸에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음녀의 이마에는 무슨 말이 써 있습니까?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의 엄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영어 성경에 보면 타이틀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다라는 타이틀이 그 이마에 있다. 자, 여러분, 성도들과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순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를 표상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래서 이 음녀는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순결한 여자는 순결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 이 음녀는 타락한 거짓 교회, 배교한 교회, 그런 종교 단체를 말하겠죠. 그런데 이 음녀의 특징을 보면은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에는 참남된 말들이 가득 쓰여져 있고 이 음녀가 무엇에 취했다고 되어 있는 줄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음녀가 무엇에 취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더라. 자, 이것을 봐서 이 큰 바벨론이 어떤 단체이며 조직이며 어떤 종교 단체인지 확실히 결정적인 증거를 주고 있죠. 자, 과거의 기독교 역사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거의 1억이나 되는 수천만 명의 그 순교자들을 내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게 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그런 조직이 하나 있죠. 그 조직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캐톨릭, 교황권의 시스템, 그 조직이죠. 바로 요 증거만 보아도 이 바벨론이 로마 교황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 짐승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그 예언을 공부할 때 짐승은 나라와 국왕과 권세와 세력을 뜻하죠. 자, 이 세력은 어떻게 참남된 이름이 짐승의 참남된 이름이 가득 써 있어요. 자, 로마 교황이 쓰고 있는 이 3층 면류관에는 무엇이 쓰여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Vicarius Filii Dei 해가지고 이 V자, F자 이런 모든 숫자 라틴어의 숫자를 풀어보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666인데 Vicarius Filii Dei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지상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참난된 이름이 가득하고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있고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무엇을 영적인 의미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종교단체는 무엇을 빌어서 국가의 힘을 빌어서 국가의 권력과 세력을 빌어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 교황권이 탄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이교 로마가 그리고 1260년간 중세기 암흑기 동안에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국가의 권력을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거보다 더한 권력을 교황이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여러분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많은 백성과 많은 숫자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인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세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연구를 해보면은 세 세력이 삼중 세력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세력들은 전능하신 자의 큰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기서 용은 누구일까요? 용은 사단. 짐승은 누구일까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다 공부했듯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으로서 이것은 교황권을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배교한 개신교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와서 이 세 세력이 무엇을 합니까? 같이 결속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죠. 말세에 그렇게 하게 됐는데, 자, 그럼 이 세력이 어떤 세력들일까?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두 구절에는 이 삼중 연합이 어떤 세력이 어떻게 연합을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자, 여기에 세 가지 세력이 삼중 연합을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왜 무너졌는가? 삼중 연합을 통해서 무너졌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종교 세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각종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큰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나오죠. 무엇을 베풀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은다? 거짓 성령의 능력, 거짓 기적과 이사들을 막 일으켜서 심지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이 모든 마지막 사람들을 기만하고 미혹해서 이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와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보통 거짓 성령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거짓 종교 연합의 세력에 다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다 이렇게 연합하게 하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생애예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분들은 너무나 이 지식이 뛰어나시고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종교 연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WCC와 이 세계 종교 연합 에큐메니컬 운동에 지금 대부분의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조인돼 있죠. 다 거기에 들어가 있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후예들, 이 루터 교회들도 벌써 90년대에 벌써 이 칭화의 교리, 칭의와 성화의 교리와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천주교회와 서로 손을 잡으면서 우리는 이 가리키는 믿음의 의에 관한 교리에 서로 차이가 없다라고 벌써 손을 잡고 다 조인을 하고 다 연합해서 종교연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성령의 운동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라도 다 그 이적에 미혹돼서 갈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 성령의 그 역사를 자기 개인의 그 생활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 또 감정적인 신앙, 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감정적으로 황홀하고 내가 뭐가 되는 것 같고 아주 행복하고 그런 기분 좋은 그런 황홀경에 들어가면 내가 거듭났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과 교통한다. 이런 그런 감정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와 빠른 진리와 성경의 말씀 위에 토대로 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경험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란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시적이고 위대한 이적, 기적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말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탁 찌르면서 마음에 탁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죠. 그리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닮지 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미워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인 마음과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부족을 갑자기 확 깨닫게 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고 저는 참 요즘에 이 마지막 이 사건들 이런 예언에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너무나도 심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성령의 역사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밤에는 정말 잠이 오지 않고 그럴 땐 제가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영감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광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읽고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애의 역사,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차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잊지 못해서 그 인간들을 잊지 못해서 머뭇거리시면서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면서 그 제가 시대의 소망이라는 그 영감의 글을 읽을 때 그 쉐키나 영광의 빛이 정말 이 세상을 떠나기 싫은 듯 이 땅에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제가 그 표현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제가 정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는지 자다가 제가 정말 흐느껴 울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길래 제가 예수님 같으면은 정말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이 인간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늘에 사시다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싫으셨을까요? 그래서 정말 이 하늘로 가는 그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승천하실 때도 이 인간들을 못 잊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눈물 나고 내가 그렇게 정말 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았는데도 내 성품에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저의 마음 상태와 성품이 비교되면서 제가 참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거짓 성령의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깊은 성령의 체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 연합한 세력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여기에 만국 또 땅의 왕들이 나오죠. 여기는 어떤 세력인가 하면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이 정치적인 세력이 이 마지막에 이 바벨론의 세력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죠. 제가 지난번 설교 말씀 중에 그 존슨법의 통과와 또 공립학교의 미국의 공립학교의 기도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없애고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서 앞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때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했죠. 그래서 이 종교와 이 바벨론과 타락한 개신교와 또 이 정치와 국가의 세력이 결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정치적인 세계의 정세들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중국에서 아주 외교 행보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아주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아주 이미지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외교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이 세계에 부각시키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자기네 그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너무나 대응을 발빠르게 잘했고 봉쇄도 빠르게 잘했고 이 코로나를 빨리 잘 종식시켰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막 사재기로 사들였던 마스크와 의료 물자와 호흡기, 산소 호흡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태리와 이란에다가 막 공급하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영웅처럼 의료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국가들을 살리는 아주 좋은 이미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중국이 아주 그런 외교 행보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의 그 공산주의와 그들이 은폐했던 그 거짓 그런 그 공산 국가의 그런 그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 중국은 아주 새롭게 외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무엇을 꾀하고 있냐면은 이때에 빨리 자기가 모든 이 산업 구조를 바꿔가지고 특별히 이 중국이 뭐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냐면은 인공지능 사업, 또 생명공학 사업, 또 4차 산업혁명, 또 컴퓨터 이런 모든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 자기네들이 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계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커들 또 통해서 또 산업 스파이들을 많이 통해서 이런 것들을 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중국이 G2가 되기 위해서 막 부상을 하죠. 그러면 또 미국은 또 막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수를 쓰고, 그래서 보면은 모든 이 세계 이 정세를 보면 이 세계 각국들이 이 정세에서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단도 결국 사단이 직접 나타나지 못하고 자기의 대리자와 또 자기의 영향과 가마를 많이 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무엇으로 이끌 것이다? 승리의 역사로 마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참 백성들, 준비된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의 가마를 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이 이 일을 마지막 역사의 한 장면을 이루시고 이 역사를 끝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아주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묘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참된 마지막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과마를 벗고 마지막에 나가서 바벨론의 큰 비밀을 폭로하고 외치고 바벨론에 있는 참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아주 여러분들과 중요한 주제를 하나 다루고 싶은데, 그것은 삼중 연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합이 무엇인가 하면은 경제의 연합이에요. 바벨론과 경제의 연합. 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가가 어떻게 해요? 증시가 완전히 폭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제로가 됐죠. 그래서 이 금리가 제로가 된 다음에 이게 막 어려워지니까 이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양적 완화라 그래서 지폐를 막 찍어내죠. 한국에도 양적 완화라 해서 경기 부양책을 하고 뭐 국고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미국에서도 지금 2 트릴리언이라는가, 제가 그 수를 정확히 계산은 못하겠지만은 막 너무나 그 큰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풀고 또 돈을 막 찍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 실업률을 이제 구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적 완화가 오고 금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실물 화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런 설들이 돌아요. 지금 이 실물 경제와 이 실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 화폐를 대안할 만한 어떤 화폐들이 등장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레이먼드 달리오, 또 워런 버핏, 짐 호저스 이런 사람들이 이 유명한 금융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재력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레이 달리오가 뭐라 그랬냐면 곧 현금은 쓰레기처럼 될 것이다. 현금의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말입니다. 미국에는 미국 정부가 맘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가 없어요. 미국 맘대로 이 경제를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정부는 꼭 누구에게 구걸하듯이 사정을 해서 달러를 찍어내고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은행, 영어로 Federal Reserve System이라고 그러죠. Federal Reserve System. 그래서 이 우리가 한국말로는 연준이라고 짧게 얘기하죠. 이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경제 위기가 올 때 돈도 풀고 금리와 또 금리를 어떻게 올릴까, 그다음에 물가는 어떻게 할까, 화폐는 얼만큼 발행할까, 이 모든 금융과 경제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이 연방준비은행제도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연방준비제도는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 이 연방준비은행들 한 12개가 있는데, 이 연방준비은행이 12개의 이 은행장들과 이 총재들을 누가 또 선출하냐면 연준의 이사들이 다 선출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가졌는지, 보통 은행들이 자기네 정책에 잘 따르지 않으면은 갑자기 재정적인 지원도 끊고, 그다음에 아주 어려움을 줘요. 일반 은행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고 아주 통제를 하고 있는 막강한 이런 그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반 은행들이 이 연방준비은행에 완전히 굴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큰일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또 위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모든 일반 은행들의 계정을 폐쇄도 하고 열어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연방준비제도는 이 옛날에 그 라이트 패트먼이라는 의원이 벌써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에는 사실상 두 개의 정부가 있다. 하나는 헌법상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정부지만 또 하나의 정부가 있는데 아무도 지배하지 못하고
누구의 지배도 받지 못하며 누구와도 협조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부가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물가와 모든 경제를 손으로 맘대로 흔들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FRB다. 연방 준비 제도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연방 준비 이 제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상당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뭐 많아요. 이 연준을 맡는 사람이 JP 모건이에요. 이 사람은 이 JP 모건이 아주 유명한 금융가인데, 이 사람은 지금 바티칸의 재정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JP 모건도 있고 뭐 골드만 삭스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이 중에서 연방 준비 이 제도에 실질적인 소유주는 누군가 하면 로스차일드, 한국말로 로스차일드라고 그러죠. 로스차일드, 그다음에 록펠러 있죠. 록펠러, 그다음에 모건, 이렇게 세 개의 민간 은행이 이것을 다 뒤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스차일드 이 가문은 아주 유명한데,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일루미나티를 창설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이 모든 국가들의 권력 뒤에 숨어 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루미나티나 단일 정부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를 밀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바로 이 로스차일드 이 가문에서 일루미나티를 창설하고 그 교황권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 세력들이 바로 트럼프를 띄우고 트럼프의 그 뭐라 그럴까요? 트럼프의 그 레벨을 띄워서, 이름을 등록 상표를 높이 띄워서 트럼프를 띄워서 지금까지 미뤄졌다. 이런 설들이 많이 뒤에 팩트로 이렇게 증명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지금 종교적으로 다 결탁이 돼 있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물론 다 결탁이 돼 있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막 경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달러를 찍어내고 물가와 금리를 조정하고 위기 때는 돈을 풀었다가 또 경제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고 뒤에서 다 이렇게 조정하는 이 사람들이 뒤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교황권과 완전히 깊은 결탁을 하고 있는 세력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큰 강대국이고 이 큰 이 미국이 달러도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하고 바로 이 연방 준비 제도의 승인을 얻어야지 경기 부양책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구걸하듯이 다 얻는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담보로 해서 겨우 돈을 얻어내고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뒤에 이 모든 경제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큰 바벨론의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마쿠를 몰라서 그렇지 모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삼중 연합이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라고 응급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급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데, 자,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는 바벨론의 모든 오류,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똑바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 진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경험과 성령의 체험과 이런 것이 다 어그러져서 거짓 성령 운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복음, 완전한 복음, 반쪽 복음이 아닌 완전한 복음, 바빌론의 오류가 다 제거된 그런 복음을 토대로 우리의 영적인 경험을 가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바벨론의 모든 예배 제도에서 나와야 됩니다. 요즘 축제 예배, 또 복음 성가와 또 이 종교 세력의 많은 것들이 바벨론의 세력이 침투해 가지고 또 그 바벨론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죠. 현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죠. 이 현대의 기독교의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또 재물을, 명예와 쾌락을, 이런 것들을 다 섬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현대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되든지 우리의 자녀가 되든지 우리의 재물이 되든지 명예가 되든지 어떤 것이 되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해서 나오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무너진 데서 나오라. 바벨론의 모든 삶과 생활 방식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사조를 따라서 바벨론이 흐르는 대로 우리가 그냥 세상을 따라가서 살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든 사조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탈바벨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따로 나와 있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바벨론에서 영적으로 나오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나가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외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거기서 나와서 그 재앙과 그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아주 긴박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죠. 바벨론의 모든 사고방식, 또 바벨론의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삶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구체적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승리하고 바벨론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베드로 후서 1장 3절,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신기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우리가 원어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주 거룩한 백성이 돼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서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을 여기에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 나가서 나오라고 마지막에 큰 그 늦은 비 성령 큰 외침의 운동에 참여해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성령의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바벨론에서 탈출하고 나오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신기한 능력을 주셔서 이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고 나와서 참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크게 불러낼 그런 백성들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 위급한 시기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바벨론의 모든 습관과 삶과 정신구조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기한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남을 매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정말 마지막 그 성령운동, 마지막 참된 자녀를 불러내는 그런 거룩한 운동에
다 같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며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바벨론적인 모든 습관과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바벨론적인 것을 다 탈피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당신의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기에 넉넉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